할렐루야. 아름다운 6월의 첫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마스크로 가려도 결코 감춰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 열정을 한번 나눠주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그대,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그대, 모든 것이 더욱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젊은 악기뽀를 향하여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모데 후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은 내가 이렇게 사인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인인 거고, 그 직전의 말씀이 바로 악기뽀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악기뽀에게 부탁한다. 주님께 받은 직분을 반드시 이루라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악기뽀가 누굴까요? 여러분 좀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좀 생소하시죠? 네, 그렇게 많이 들은 이름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기억력도 좋은 분이었어요. 평생의 믿음의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로마서 16장만 해도 26명의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65명 가까운 사람들, 사도행전까지 보면 약 80여 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모저모 사도 바울과 가까웠을 거라고 추측되는 분들까지 하면 약 100여 명.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이분이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분에게 복에 복을 내려주세요. 기억력도 좋은 분이었고 뜨거운 열정이 있던 분이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부르고 교제하고 사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귀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몇 명이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회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는 평균 인적 자산으로 자기 친구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명 이름 기억하시고 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귀셨습니까? 그때 굉장히 처음에 환한 얼굴로 만나고 웃으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혹시 지금 좀 거북해지고 어색해지고 관계가 냉랭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십니까? 이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셔서 만나십니까? 뭔가 좀 돈이 될 것 같아서 만나십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나십니까? 언젠가는 좀 써먹을 일이 있어서 만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있어 그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름을 외우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독특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언젠가 당신을 이용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하여 당신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어디에선가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시간, 청춘, 열정, 탤런트 묻어버리지 마시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연마해서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시고 향기가 되시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을 내 편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 그 아까운 인생, 그 멋진 인생 멋있게 개발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뜻깊게 살아가시기를, 발전하시고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으시니
그렇게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름을 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키포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젊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는 빌레몬, 어머니는 아비야. 빌레몬서를 보면 이 아키포 그 부모님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아버지는 빌레몬, 어머니는 아비아, 그리고 아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부모님의 믿음의 양육 가운데 성장한 아키포,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 아키포의 나이가 20대였을지도 모르고 30대였을 수도 있고 4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젊은 나이.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키포 아직 젊은 그대, 30대 40대 그대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는 그런 기도를 지금 아키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나요? 좀 추측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젊은 좀 건달 출신의 한 젊은이를 만나요. 아마 경범죄 같은 것을 짓고 잠깐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금방 나가겠죠, 경범죄라면. 그런데 오네시모랑 친해져서 바울 할아버지 그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도 바울 선생님, 저 경범죄로 들어온 것 같지만 저 사실 무서운, 알려지면 사형당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데? 저 사실은 탈출한 노예입니다. 이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신고하시려면 신고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새로워져서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있습니다. 빌레몬 나도 아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 믿는 빌레몬인가? 예수님 믿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얼마나 고달팠으면 탈출했겠습니까? 돌아가. 안 됩니다.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죽습니다. 편지 써줄 테니 가. 그리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이여, 내가 여기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당신 집에 노예라더구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풀어주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줬어요. 가라. 빌레몬에게 가라. 오네시모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어요. 갔으니까 빌레몬서가 남아있죠. 가서 그 편지를 보였습니다. 빌레몬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 오네시모는 나중에 그에게 큰 믿음의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키포가 그 장면을 다 목격하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참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보내주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는 우리 아버지. 아키포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함, 러빙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많은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빌레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사랑만 하다가 짧은 시간, 짧은 인생, 웬 원망, 불평은 그렇게 많아요. 얼룩진 내 마음을 생각하며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 어머니 아비아 이름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말만 가득하지 않았어요. 여자들 모이면 말만 말인데 이 아비아는 진액을 쏟아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름대로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키포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좀 독특해요. 말 조련사라고 되어 있어요. 말.
따그닥 좀 비슷했나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말처럼 힘차게 살기를 부모님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힘차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째째하게 살지 말고 힘차게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아마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키포는 이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키포에게 준 말씀 부탁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아키포에게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 미션 또는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직분, 사명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밥도 참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참 많이 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살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존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부들부들 뺏길까봐 그렇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까?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 인식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아키포야, 너 뭘 위해 사는 건데? 아니요, 저 돈도 좀 잘 벌어야 되겠고요, 이 주식이 이번에 좀 올라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요. 우리가 아파트도 좀 큰 데로 이사 가야 되겠는데. 그거 좋지. 그런데 그거 말고 더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 없어?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직분, 그 직분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직분, 여기 디아코니아인데 여기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로는 디컨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아, through, 코노스, dust, 먼지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이 땅에 먼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티끌이 있습니다. 온갖 시끄러운 세상의 먼지를 뚫고 닦아내고 섬기며 일하며 빛을 밝히는 사람들, 이들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키포야, 디아코노스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세상은 수많은 먼지, 비바람, 소문, 말, 그것을 뚫고 나가 그 모든 먼지를 닦아내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거라. 그것이 너의 사명, 삼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포는 지금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눈 부릅뜨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바로 보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내라. 사명을 이루어내고 사명을 성취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왕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좀 기여해야 되겠는데, 조금이라도 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하다가 가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군인처럼, 솔저처럼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키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너도, 젊은 그대도 나와 같은 군인, 솔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걸어 열고는 가로 닫고는 놔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펠로우 솔저, 나랑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내 가지고 싶은 욕망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같이 전진합시다, 아키포.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현충, 현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충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모든 이름 없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나만 살고 내 거야 평생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괴롭고 나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는지, 마음의 중심, 말씀 안에 이룰 성입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릴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거기 철모 하나 남기고, 거기 총탄 떨어진 총 하나 놔두고, 그리고 백골이 되면 못 알아볼까봐 이사에 군번줄을 깨물고 백골로 산화한 수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도 뱃속에 유복자를 남기고 가셔서 산화하셨습니다. 백골로 그 가루가 왔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고 온 가족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장례를 못 치렀다고 해요. 이게 꿈 같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 유복자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께서는, 저희 외삼촌께서는 지금 저희 한신 조선신학교가 전신이죠. 다니시다가 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줌의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제 외사촌은 지금 장로님으로, 우리 교단의 장로님으로 동직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 땀을 흘렸던 사람, 피를 흘렸던 사람, 이 민족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참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이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그때도 정치인들은 말이 많고 언론은 말이 많았어요.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렇게 말이 많았겠죠. 뭘 많이 알아서 그랬던 모양이죠.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발전시킨 사람은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뚜벅뚜벅 이를 악물고 묵묵히 말하지 않고 산업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이쪽 강대국 저쪽 강대국 여기 강대국 언제 침략받을지 모르고 무시당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야만국, 심지어는 후진국, 이 초라하고 이 못난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에게 안 물려주려고 이를 악물고 말없이 산업 현장에서 가진 거라고는 기술력밖에 없으니 때로는 중동으로 가고 때로는 서독으로 가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계셨기에 저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 많고 말 잘하는 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전도하고 말없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주님,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 민족우암교회를 이 역사를 이끄는 교회로 삼아주세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우암교회도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너무 가볍게 사는 것 아닌가? 뭐가 그렇게 늘 힘들고 피곤한지 나밖에 몰라요.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아는 게 많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괴롭고 나 혼자 힘들고 너무 우리 가볍게 사는 것 아닌지, 나만 알고 사는 것 아닌지 가끔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키포란 이름이 말을 다루는 자라고 그랬는데 말에 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요.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찡거리고 투덜거리고 힘들다, 못해 먹겠다, 안 하겠다, 너무너무 괴롭다. 예레미야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면요, 내가 보행자와 달리면서 그냥 말이 많아. 그러면 나중에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말이 많아. 만일 요단강물이 넘치면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내 수준, 내 품격, 내 인간성, 여러분 생각합니다. 말과 함께 달려도 이겨야 되는데, 만일 요단강물이 넘친다 그래도 그 요단강물을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 6월의 첫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암교회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 거룩한 자부심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를 점검합니다. 빌레몬처럼 사랑으로, 아피아처럼 열매 맺으며, 또는 아키포처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 내 얘기만,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어렵다는 얘기만,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세월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거룩한 군사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이 거룩한 군사를 향한 찬송들이 많은데요, 348장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저 찬송은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불렀던 군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그런 후렴 가사가 생겼죠. His truth is marching on.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한다. Our God is marching on.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전진하십니다. His church, 하나님의 교회, 우암 church is marching on.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한다로 해석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찬송은 죄악 벗은 형제요, 죄에서 벗어나 군사로 삽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악 벗은 형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늘 나만 아는 투덜거리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